예,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데 좀 길죠. 14장에 걸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초점을 받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단순히 한 인간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여러 면에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잘 따져서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220가지 정도를 예수님과 요셉을 비교해 보았다고 하는 정도니까 제가 그렇게 다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기억나는 거, 눈에 띄는 거,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거 예수님과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요. 다만 우리가 본문에 충실해서 일단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서 요셉의 등장과 이제 향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보시면 창세기 37장,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은 무려 14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가정생활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성경, 이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한 타국인으로서 있던 지역인 가나안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들은 야곱의 세대들이라 17세가 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고 또 다른 아내인 질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행실에 대한 보고를 가져왔더라.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던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그에게 채색 외투 한 벌을 만들어 주었더라.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그의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보자 그들은 그를 증오하여 그에게 평화롭게 얘기할 수가 없었더라. 가정생활에 대해서 요약을 잠깐 한번 먼저 해보면, 요셉이 5, 6세쯤 아버지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 외삼촌 밧단 아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이죠. 야곱이 하란에서 겪은 모든 괴로운 체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형들은 그곳에서 질투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났고 네 아내의 11명의 자녀가 있었으니까요. 이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들은 요셉과 달리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으며 요셉의 도덕적 삶은 그들에게는 찔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타국인으로 있었던 지역이라 했지. 예수님께서도 세상에는 타국인이죠. 스트레인저. 예수님이 셋째 아들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나안 지역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세상 가운데. 자, 여기 양떼를 먹이고 있었더라. 요셉이 양떼를 먹이는 목동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목자인 것, 목동인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두 뭐랄까요? 하녀죠. 하녀지만 이제 아내가 되었는데요.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나쁜 행실에 대한 보고를 가져왔더라. 이것은 일종의 잘못 오해하면 고자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의 책무가 그 소위 말하면 두 하녀들의 자녀들을 보면 그들의 행실이 아주 빗나간 것을 알고 교육적 목적에서 어떻게든지 형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실, 특히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거침없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죠. 3절에 보면 요셉을 더 사랑하셨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을 사랑한 것과 아들을 사랑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은 사랑 받으시는 분, beloved, 나의 사랑 받으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슷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식을 사랑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노년에 얻은 나이 들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옛적부터 아주 옛적부터 계신 분이셔서 머리가 하얀 분이시라고 성경에 나온 걸 보면 여전히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채색옷 요거는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후계자 다시 말하면 루벤은 불안정한 짓을 해서 잘못된 짓을 저질러서 장자권을 뺏겼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또 시몬과 레위는 살상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해서 또 장자권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야곱의 세 명의 첫째 아들 맨 위에 세 아들이 지금 장자권을 빼앗긴 셈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와 요셉과 이런 사람들에게 장자권이 또 레위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가지 그 권리가 이제 분산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채색 외투한벌. 예수 그리스도와 옷과의 관계를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옷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인데요. 5절 그런즉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가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증오하였더라. 꿈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들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이는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들을 묶고 있었는데 보소서 나의 단이 일어났고 수직으로 서기도 하였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들의 단들이 빙 둘러서서 나의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정녕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정녕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의 꿈들과 그의 말들로 인하여 그를 더욱더 증오하였더라. 천연적인 아담의 성품을 지니면 이런 상태가 되면 뭐 증오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미워하고 그렇죠. 9절 이후에 요셉은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어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꿈을 더 꾸었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해와 달이죠.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정녕 너에게 와서 우리 몸을 땅에 숙여 절하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은.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야곱의 성숙된 변화를 조금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주시하였더라. 가만히 있어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꿈인가? 하면서 뭔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을 가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1절까지의 꿈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은 이 증오심을 강화시켰습니다. 점점 더 형들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증가했죠. 야곱은 비록 요셉을 꾸짖었으나 일단은 꾸짖었죠. 천연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두 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두 번인 것은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파라오가 꿀 때도 꿈을 두 번 연속해서 꾸죠. 똑같은 꿈을.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요셉의 통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언적으로 총리가 되면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거기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도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로서의 요셉과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의 관계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매치가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무시했고요.
그다음에 통치받고도 동생한테 통치받기를 원치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된다는 것을 원치 않아서 심지어는 카이사가 시저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까지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셉도 지금 요셉이 한 말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이 더 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의 심경을 거스리는 말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하는 말도 그들은 거북살스럽고, 심판받는다고 해도 거북살스럽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또 나중에 지옥의 형벌 얘기도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마찬가지지만 말을 선포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대. 예레미야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아주 비난받고 조롱받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에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임무를 주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어서 이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임무를 다 마치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보고서를 올리고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자, 어떤 임무를 맡았는가 요셉의 말을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봤죠? 우리가 11절까지. 그럼 12절서부터 17절까지. 이후에 그의 형제들이 셰켐에서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갔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들이 셰켐에서 양떼를 먹이지 않느냐?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노라 하였더라.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셨다고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13절에도 요셉이라고 야곱이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14절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영적 상태가 좋죠.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그리고 양떼들이 잘 지내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러고 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헤브론 계곡에서 보냈으니 그가 셰켐에 도착하였더라.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를 발견하였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었기에 그 남자가 요셉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찾느냐 하였더라.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리저리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죠.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저는 저의 형제들을 찾고 있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들이 어디서 그들의 양떼들을 먹이는지 저에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들은 이곳에서 떠났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도단에서 발견하였더라. 형들이 지금 원래 가려고 했던 장소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딴 데로 갔구나. 그건 풀이 모자라서 그렇죠. 풀이 모자라서 양치기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2절에서 17절까지 어떤 임무를 받아왔는지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셰겜이 잘못 써있네요. 셰켐 우리 성경에 셰켐은 헤브론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4장에서 벌어진 사태로 인해 야곱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 그 동네 셰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도륙을 냈으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야, 거기 가서 또 보복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지금 요셉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요셉은 즉각적으로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미워할 형제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야곱은 조상의 덕스러운 성품들을 다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요셉이 고쳐야 되겠네요. 요셉은 첫째는 아브라함의 능력도 보이고 있고 이삭의 차분함도 있는 것 같고 야곱의 열심 그리고 라헬의 미모까지 아마 좋은 점들을 많이 이렇게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15, 16절에 보면은 여기 찾으러 갔죠. 누구를 찾으러 갔느냐?
죄인들을 찾았죠. 형제들이 다 괴롭히고 있었던 죄인들인데 그들을 돌이키려고 데려오려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죄인들을 찾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17, 18절에 보니까 대기하고 있었죠. 미리 계획을 딱 짰어요. 도단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이제 잡아서 죽이겠다는 계획.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것인가.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18절부터 28절까지 형제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가. 그런데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곧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음에 미워하면 그것은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죠. 잠언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게 그 사람이라. 마음속으로 그가 품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워했다가 드디어 죽이기로 했습니다. 19절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 꿈쟁이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살해하여 어떤 구렁 속으로 그를 던지자. 그리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집어삼켰나이다 하리라.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보고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리라.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가 뭐 자기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런 그 꿈이 이루어지나 봐라. 오늘 우리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인간은 얼마든지 그런 계획을 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죠. 어떤 왕은 탁 죽이려고 칼을 내는데 손이 갑자기 말라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됐네요. 21절 그런데 루벤이 그것을 듣자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말하기를. 글쎄요, 그러니까 루벤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측은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냐.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하였더라. 그러면서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라. 다만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렁 안으로 던지고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하였더라. 그래도 큰 형이 나서서 죽이지 말고 여기 그냥 구렁이에서 집어던지면 자기가 어떡하겠어. 굶어 죽겠지. 그러니까 피는 흘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가 다시 그의 아버지에게 그를 넘겨주고자 그들의 손에서 그를 빼내려 함이었더라. 속으로는 이제 몰래 나중에는 원래 의도는 그거였네요. 몰래 나중에 그걸 끄집어내서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었네요. 또 의외의 모습이 있죠. 23절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요셉에게서 그의 외투 곧 그가 입은 그의 채색 외투를 벗겼더라. 이때 얼마나 톡했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저 혼자만 좋은 옷 입고 이게 뭐 우리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막 지금 시기심과 막 질투심이 막 폭발하고 있는데 그러죠. 그거 그냥 콱 뺏어가지고 이제 옷을 벗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의 옷을 다 벗겼죠. 벗김을 당한 똑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예수님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를 잡아 구렁 속으로 그를 던졌더라. 그런데 그 구렁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전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르다. 6월절 어린 양은 물에다 삶아서는 안 되죠. 왜? 구워야 돼요. 지옥불을 상징하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지옥불에서 이 고통을 당하셔야지 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더라. 이야, 정말 대단하죠. 동생은 지금 집어가지고 던져놓고 거기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빵까지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봐보더라. 예수님도 그런 조롱을 당했는데요. 모욕을 당하고 보라 이스마엘족 집단이 자신들의 낙타들의 향신료와 향유 연고와 모략을 실은 채 길르앗에서 왔는데 그것을 이집트로 옮겨가려고 내려가는 중이었더라. 중동 지역은 항상 이렇게 낙타로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또 저쪽 북쪽으로 이렇게 정말 상거래가
이 사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러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유다의 나름대로의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얼핏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살해하고 그의 피를 은닉한다면 그것에 무슨 유익이 있으랴. 오라 그런즉 우리가 이스무엘 족에게 그를 팔고 우리 손이 그의 위에 있게 하지 말자.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자. 또 우리가 이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 이는 그가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살붙이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만족하였더라. 갑자기 그렇지 이거 그냥 죽이면 돈도 안 생기는데 팔면 돈까지 생기니까 아주 만족했어요. 그때 거기에서 미디안 족들인 상인들이 옆으로 지나갔더라. 이에 그들이 요셉을 구렁에서 끌어올리고는 요셉을 이스무엘 족들에게 은화 20개에 팔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은화 30개에 팔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셉은 20개 팔리고 예수님은 30개 팔렸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요셉이 같다 그러냐. 성경이 정확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30개고요. 요셉은 17세이기 때문에 20살이 안 넘은 그게 비용이 노예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20개밖에 안 돼요. 성경이 정확한 것이 사람들은 뭔가 고개가 갸우뚱하면은 거기서 의심을 하지 말고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하고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상책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절까지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모는 신속하고도 지혜롭게 꾸며졌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수법이 아주 비록 루벤이 요셉을 구하고자 했으나 그는 나약했고 다른 자들의 잔인함에 압도됩니다. 이들은 요셉의 호소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살상을 피할 기회가 왔습니다. 다행히 더군다나 이득을 보게 됩니다. 팔았으니까. 그렇다고 좋은 결과가 늘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그렇게 번역해 놓으신 분도 있어. 내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경건하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밤낮 고난당하고 예수님처럼 밤낮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득이 많이 생기면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멀리해라. 이 사람들은 잘못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번영신학이야. 이거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요셉과의 비슷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마르다 지옥에서도 마찬가지 불이죠. 불.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유월절 빵을 먹었는데 이들도 지금 빵을 먹고 있네요. 25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은하에 20개 30개 팔렸고요. 팔려간 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좌에 즉 총리가 되고 통치하는 장면까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훑어보면 훑어볼수록 예수님과 요셉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문단의 29절서부터 36절까지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결론 지어졌는가. 29절 그러고 나서 루벤이 그 구렁으로 되돌아왔는데 이제 살살 와가지고 동생 구출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데려다 줘야지 하고 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렁 안에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옷을 찢었더라. 자기가 이제 회개하는데 요셉이 죽었구나. 이놈들이 요셉 죽여버렸구나. 팔아먹고 뭔지 막 지금 동생들이 한 짓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고 요셉에게 그래도 막내 동생에게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고는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되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없도다. 그런즉 나는 어디로 가리오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셉의 외투를 취하여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외투를 피 속에 담갔더라. 머리를 쓴 거죠.
아버지 여기 지금 피 묻은 옷 이거 혹시 요셉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요셉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이렇게 지금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곧바르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많은 창암물을 고안해냈다. 그러니까 약간 온갖 이 머리를 인간이 나쁜 데 써요.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나쁜 데 쓰죠. 하여간 그 뭐라 그러나 뭔 피싱인가? 거의 막 그게 1조에 달했다 그러네. 1조에. 그리고 무슨 대기업 회장도 당하고 뭐 BTS 뭐 누구도 당하고 막 보니까 무작위로 막 이렇게 당하는가 봐요. 야, 이건 참 그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사회적인 모든 대기업의 무슨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도 그거 하나 못 막잖아요. 또 무슨 카드가 무슨 뭐가 유출됐느냐 어쨌느니 막 그리고 마약도 막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하여간 그 마약 수사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전문가들이 막 온통 잡으려고 돌아다니는데도 뽀자시 지금 막 아무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죠. 악은 뭐 신속하게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32절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채색 외투를 보냈으니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져가 말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나이다. 야, 발견했대. 자기들이 물 피에다 담가놓고 정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네요. 이제 그것이 당신의 아들의 외투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아들의 외투로다. 악한 짐승이 그를 집어삼켰구나. 의심이 여지없이 요셉은 갈기갈기 찢겼구나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으며 여러 날들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으나 아버지가 그냥 며칠째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통곡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이제 막 불편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아버지 어떻게 좀 위로하려고 그가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애곡하며 음부 속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인하여 울었더라. 이후에 미디안족들은 이집트로 들어와 파라오의 관원이자 경호대장인 포티팔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가만히 읽어가면서 항상 우리는 뭔가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요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섭리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자, 그 타이밍에 유다가 나서서 팔자 그랬고 형제들은 동의했고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다 뭔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나중에 보티팔에게 팔렸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다시 또 이 소위 말하면 이 모함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감옥에 갇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간 이따가 뭐 광고 시간에 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건물 뭐라 그러나요? 소유주가 그러는데 교회하고는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는 12월 30일 안에 뭔가를 찾아내서 떠나야 돼 우리도 지금.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 예배당도 다 새 걸로 딱 준비해가지고 모든 걸 새롭게 출발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저는 새로 오신 이 건물주하고 우리가 계약을 6년 했어요. 2000년서부터 해서 6년, 근데 금년이 만기가 돼서 10년이 권리잖아요. 보통 세입자가. 그래서 4년 더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2005년서부터 여기에 온 것까지 다 승계를 뭐 받아가지고 그게 뭐 하여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할 말이 더 있나 우리가 20년간 여기서 우리가 참 잘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뭐 새로운 길로 떠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다 열심히 좀 하시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29절에서 26절까지 요약을 해보면 루벤의 부재는 그의 불안정함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아니 동생을 거기 했으면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야지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게다가 결국은 요셉을 팔 음모를 묵인하는군요. 거기서 막 항변하는 게 아니라 묵인. 아비는 통제할 수 없는 슬픔에 쌓입니다.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했죠. 그러나 요셉은 비록 노예이기는 하나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과의 관계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고 묵상을 위한 메시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찾아보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찾아볼 때 성경 속에서 나를 못 발견하면 꽝이다. 꽝. 성경 속에서 인포메이션 정보만 디립다 얻으면은 꽝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챗 GPT한테 너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했냐? 너 혹시 구원 받았냐? 하고 물어보세요. AI한테. 그러니까 좀 장난을 좀 쳐야 될 것 같아. AI가 요즘에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나 아주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유, 챗 GPT도 이제 발전하잖아요. 근데 뭐 4.05가 있는데 그거에 어떤 애가 너무 정이 들은 거야. 그냥 걔가 친구야. 학교 갔다 오면 잘 있었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쩌니 저쩌니 하고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챗 GPT가 5.0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대화했던 내용이 싹 지워져 버린 거야. 그럼 얘가 회사에 가서 나 4.0 다시 돌려달라고 얘 친구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완전히 여기에 지금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가 됐으니 지금 뭐 애들이 친구가 없대요. 왜? 친구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삐걱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절제도 배우고 뭔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그럴 텐데 챗 GPT하고만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야. 야, 하여간 뭐가 어떻게 이 앞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제일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을 엄청나게 시기하고 있죠. 시기라는 죄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 죄는 우리 이웃에 대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시기심으로 인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을 했는데 시기심 때문에. 근데 그것은 교만으로 표출됐죠. 그러니까 교만과 시기심이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죄의 가장 원조격에 해당이 됩니다.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이런 것을 찬탄하고 싶은 그런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첫 번째, 인류의 최초의 살인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다고. 카인의 살해 동기가 시기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편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시기와 관련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에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이건 정말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로 가는데요. 38장에 가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이 되길 텐데 아주 우리가 볼 때 또 희한한 사건이 하나 또 여기에 들어가 있죠. 창세기 34장과 38장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38장에 보니까
그래도 그 유다 하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12지파죠. 그 12지파 중에도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다윗의 집안이겠지만 어쨌거나 지파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지파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도 아주 특별한 멜기세덱을 따르는 쫓는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유다의 크나큰 실수가 또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는 일말의 소망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다 우습게 여기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이제 무슨 신학교나 이런 데서 뭐 하여간 그 강의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무슨 기념 예배, 헌신 예배 뭐 이런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청 강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막 초청 강사를 소개하는데 그냥 막 거의 100% 완전한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고. 우리도 보면 제일 웃기는 게 뭐예요? 아주 사회적으로 타단히 막 뭐 교육감도 3번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나중에 보면 이게 뭐 평균 이하야. 평균도 한참 이하 되는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써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따위 인간이 뭐 교육부 장관? 그래서 지금 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나?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겸손히 잘 가르치겠습니까?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면 뭐 상당히 자격자라는 거야. 교육감을 3번이나 교육감 3번 한 거하고 이 사람이 저지른 짓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교육감이 술수 써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서는 정교조 교사들에게 뭐 너희들 수업도 안 해도 내가 다 월급 줄게 뭐 이렇게 가지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마 다른 건 모르겠어 내가. 뭐 술수를 쓰고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거는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자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만 다 골라서 했더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이제 요즘은 뭐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뭐랄까 그냥 초월했다고 해야 되나 기대를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 이게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 기본적인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생각은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정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교육부 장관인데도 훌륭하다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론조사 해도 난 30%도 지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장관들은 난 보지도 않았는데 교육부 장관이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그럴까. 제일 재밌는 거는 자기가 노동자야. 노동은 안 해. 그리고 노동운동만 해. 그리고 월급은 3배 4배 타먹어. 이게 도대체 뭔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노동자면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사인데 정교조 노정하느라고 수업은 하나도 안 해. 안 가르쳐. 근데 월급은 1~2배 받아먹어. 그럼 이게 왜 교사야? 교사란 얘기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너무나 모순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무슨 나는 뭐 이 정치에서 누구 당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지도자로 장관이면은 한 부서의 책임자고 최소한의 뭐 인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여간 그런데 또 막 김민석 총재가 아니라 총리께서는 그냥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다고 또 훌륭한 신앙이라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만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이 얘기를 내가 하여간 뭐 지나가는 얘기로 요즘에 다른 건 몰라도 교육부 장관을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사람을 그냥 국회도 국회지만 이런 사람을 왜 추천을 해가지고 장관 후보로 내세우는 거지? 그렇게 우리나라에 훌륭한 교사들 많잖아요. 모범적인 막 그런 희생하고 막 그런 교사들도 엄청 많을 텐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놨을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 이건 정말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셉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부족한 저희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